1월 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도대체 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좋아지고 또한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들의 평가와 그들의 인정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곤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한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잊고 오히려 사람들의 그런 과대 칭찬과 그들의 인정 가운데서 스스로를 높이면서 교만해지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드러내어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온 이유는 혹시 그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궁금함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착각과 인정 가운데서 대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숨겨두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또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나오고 그 선지자가 나옵니다.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을까요? 사실 엘리야는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에서 장차 엘리야를 세상에 보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엘리야가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그럼 너가 엘리야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너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신명기에서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아닌가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세례 요한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그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라고 너 스스로를 생각하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소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기 전에 그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칭찬을 하고 그를 과대평가하고 그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몰려들 때 마치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조차 그는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한은요, 자신의 정체성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회개시키고 낮추어서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그는 보내심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 뒤에 오시는 그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나와 비교해서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인정하면, 사람들이 칭찬하면 마치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아주 유명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지는 것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가와 상관없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영광을 위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